있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 말씀을 한번 주제를 보자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심판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 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해 싸우시고 그리고 그 백성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으로 짧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하나님 하면 선한 목자 아니면 어린 양, 십자가, 어, 자비로우신 분, 구원자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 모두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들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용사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용사로서의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한 것을 보시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친히 싸워주시고 그리고 승리를 주시는 강한 용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감사와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첫 번째로 원망과 믿음의 챕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정말 기적적으로 애굽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을 향해서 희망찬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도 얼마 가지 못하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 뒤에 이집트의 백성 병거가 600대나 되는 규모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추격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추격해 오는 애굽의 군대 때문에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렇게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는 그 상황만을 보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좀 전에 읽으셨던 출애굽기 14장 12절에서 12절 말씀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금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리고 기적으로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을 경험했습니다.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들은 세상 나라에 억압되었을 때가 익숙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현재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13절 말씀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가만히 서 있으라, 그리고 보라라는 세 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인간의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의 표현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가만히 서 있으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든 상황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반전시키시는지 보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라라고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에서도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됩니까? 그 상황과 어려움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믿음의 태도를 반응하십니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오히려 감정이 요동하고 마음이 급해져서 더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그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우리는 원망과 불평 대신에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두 번째는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친히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창조하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위해서 강한 용사가 되셔서 그들을 위해서 대적과 싸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집트의 애굽의 군대는 무척이나 강한 군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라는 엄청난 고난과 피해를 입었음에도 동원이 되었던 강한 군대였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은 너무나 약하고 비무장 상태였습니다. 만약에 애굽 군대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혔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과 직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용사이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강한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우셨을까요? 첫 번째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 앞에서 인도하던 사자와 그리고 구름 기둥을 진 뒤로 옮기셔서 애굽의 군대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애굽의 군대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갇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진영은 밤이 새도록 밝았지만 애굽의 군대가 있던 진영은 흑암과 구름 가운데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아, 하나님께서 큰 돌풍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밤새도록 큰 돌풍을 일으키셔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듯이 그렇게 해서 홍해를 건널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애굽 군대의 병거 바퀴를 벗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오는 그 애굽 군대의 병거들의 바퀴를 벗기셔서 더 이상 그것들이 달리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바로와 모든 애굽의 군대들은 그 강한 병거를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강한 병거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자신들이 의지했던 그 병거가 모두 쓸모없게 되자 그들은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마른 땅 건너듯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너게 하셨지만 애굽의 군인들은 그곳에서 모두 다 죽게 만드셨습니다. 홍해의 승리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놀라운 구원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한 용사이시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온 천하에 선포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용사로서 대적과 싸운 이 사건은 이후에 선지서에서 하나님 나라와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주제를 제공해 주고 또한 전통으로 자리를 매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애굽의 군대와 친히 싸우신 용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우리의 대적과 함께 친히 싸워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용사이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은 홍해 사건으로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구원과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철저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 또한 하나님은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아, 모세가 그 거친 바다 위로 손을 번쩍 내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동쪽에서부터 커다란 바람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바람은 밤새도록 바닷물을 밀어내기 시작했고 그리고 홍해는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을 밟듯이 홍해를 건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와서 홍해로 뛰어들었지만 모세가 다시 하늘 위로 손을 들 때에 애굽의 군대는 그 물에 잠겨 버린 것입니다. 홍해 사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아주 기념비적인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억압하는 대적과 친히 싸우시고 또 그들을 자유케 하시는
신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당시에 바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집트 신화에 나오던 아포피스라는 거대한 뱀이 있었는데 그런 신화에 나오는 뱀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아포피스라는 신은 어둠의 신이었고 거대한 바다를 지배한다는 그러한 신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그러한 신을 믿었고 그러한 신을 숭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다를 다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바다를 통치하셨습니다. 이사야 51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바다까지도 다스리셨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가서도 이 홍해 사건과 성도의 세례를 사도 바울은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홍해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죽음에서 건지시고 새로운 신분과 자유를 허락하신 그러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세례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사건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용사이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자비로우시고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떠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위기에 빠진 자기 백성을 구해내시는 위대한 용사의 모습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용사이신 하나님의 모습은 성경에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신학의 토대를 마련해 줍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 대적과 싸우시고 그리고 그들의 억압과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자 하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성경의 구원을 깨닫고 또한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눈을 들어서 자기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권능과 그리고 지혜로 구원하시는 그러한 용사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서 친히 싸우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뜻하지 않는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한번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위기가 찾아와도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용사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해서 친히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배운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삶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용사 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놀라운 능력과 구원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